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리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좀 4절까지 다 3절 4절 다 부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상당히 감동이 되었어요. 다 그게 사연이 있어요. 정말 찬송대로 우리가 살아온 것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없잖아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나가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걸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사주의를 이렇게 늘 드리게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경일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더라고요. 제헌절도 있고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또 뭐 있어요? 현충일도 있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경일이니까 이제 그날들은 또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쉬는데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3.1절하고 광복절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제헌절, 뭐 개천절 이런 건 잘 몰라도 광복절은 알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모르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2절 말씀 보면 애굽에 들어가서 430여 년 동안을 쭉 살아왔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새 왕이 동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힘들게 하잖아요. 아주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거센 노동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니까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산파들을 통해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인 정책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 고통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새 애굽의 왕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때가 몇 살 때죠? 30살 때입니다. 그럼 요셉이 죽은 나이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한 80년, 한 100여 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통치 그늘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좋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 300년 이상은 그 모진 고난 속에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출애굽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삶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삶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절기 예배 드릴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를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핵심 중심의 가치는 뭐냐면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출애굽한 말하자면 거기서 해방된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에서 구원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절기의 이 예배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육신적으로도 그 애굽의 삶에서 그런 노예 생활을 고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영적으로도 보면 여기도 중요해요. 완전히 애굽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말하자면 영적으로 완전히 애굽의 그 하나님 없는 사상,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삶, 종살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나라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그걸 더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때에 이제 그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어가잖아요. 홍해바다 앞으로 가게 돼요.
앞에는 아주 막막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이 다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르시고 아주 마른 땅, 육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고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다시 뭐예요? 바닷물을 모아서 그들을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짐승 한 마리도 그 바다에 수장되지 않냐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 애굽의 430년의 종살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출애굽 15장 쭉 보면 모세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감격의 기쁨의 노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뒤에 쭉 읽어보면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 알잖아요. 미리암은 어떻게 했어요? 소고를 잡고, 소고는 뭐냐면 작은 북이에요. 큰 북이 아니라 작은 북을 잡고 그 북을 둥둥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처음 홍해를 건너자마자 누가 이거 시켜서도 하는 게 아니야. 온 백성들이 이렇게 감격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어쩌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감격의 기쁨의 노래를 찬송을 부르겠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상태에서 육신의 삶의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상태가 어떠냐?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믿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승리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가운데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의 그 삶이 바로 불신자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당연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지요.
세상의 풍속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 아시잖아. 공중근세 잡은 자가 누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신앙도 바로 되고 삶도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건 모르면은요, 전부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는 신앙생활이 판판이 깨집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역사하는 줄 믿으시죠? 지금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중근세 자반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근세 자반자는 뭐냐면 불순종한 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했어요. 한마디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종로로 타고 살았다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몰랐어요. 자,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전부 보이는 것 붙잡는 것, 육신의 것을 위해 살잖아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세상의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부 그랬거든요. 누구 하나 예의가 없습니다. 전부 육신의 욕심,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행복을 위해 살았거든요. 말들은 하지 않지만 전부 삶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완전한 축복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완전한 축복 다 받았다면, 아이고 난 가난한데 아직 새빵살이 사는데 나는 뭐 이런데 저런데, 전부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요. 완벽한 축복.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주시는 축복을 잘 못 받고 잘 못 누리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처럼 전부 보이는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그래 육신의 삶이 좀 되어지면 촐랑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또 안 되어지면 주눅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산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너무 정확히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잘 보면서 은혜 잘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있잖아요. 애굽을 대적하고 우리는 이제는 못 살겠다. 나가자. 저 광야로 가서 우리는 가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미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애굽 문화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었다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공부,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뭐 좀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이 인간은 좀 착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의 모습은 완전 전적 타락이에요. 이만큼도 스스로 구원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말씀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 똑똑한 척은 너무 잘난 척을 해서 성질 날 때도 있었던 이게 보면.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뭐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냐면 꽝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 죽게 되잖아.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대로 그들 어디로 가요? 마귀와 그 귀신들이 있는 것, 불신자들이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지금 그런 진노 아래 있다고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것도 진짜 암송 못하면 진짜 마음으로 손들고 예배드려야 돼.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싫은가? 이 정도는 우리 은혜의 빛의 성도들은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신다니까. 아멘. 믿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야말로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아니면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얘기해 주는 거는 전 믿음 생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줄 아세요? 상태가 완전 해방. 죄에서 해방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에요. 근데 자꾸 속아서 그렇지.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래에 있었던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으다 보면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자꾸 죄가 드러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삶도 자꾸 드러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데 뭔 집사냐? 너가 죄인인데 너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무슨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경을 붙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에 이런 죄책감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거칩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한테 나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가정 관계만 나빠지지, 부부 관계만 나빠지지.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학자였잖아요. 율법 내용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만큼 뭐예요? 자꾸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조여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애통했습니까? 그 맞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그런 과정들 다 거쳤나요? 워낙에 복음 바로 들어가지고 그런 과정 다 끝났어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시는 정죄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이라니까요.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왜 해방됐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학생 청년들 옳다구나. 죄를 막 범해도 지옥 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요. 성경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믿으시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삶은 삶의 참된 생명이고 평안이 되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은 죄 문제 해결받고 해방되었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이거 아니에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간다니까. 그 사람이 혹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영적 상태가 점점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단절된 상태에 가니까 뭐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체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 나고 은혜 받고 은혜 생활 잘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삐딱해가지고 뭐가 삐딱하는지 모르지만 교회도 나오기 싫고 살아가는 게 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얼굴 좀 펴세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 보면 살아가는 게 그냥 다 그저 그렇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얼굴 같고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점점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간다고 해요. 멀어져 가면 갈수록 뭐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어간다니까.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면 삶이 축복이고 무슨 행복이에요?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삶을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이렇게 해방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영생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 자꾸 얘기하면 뭐 옛날 19세기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뭐 있다더라고요. 요새는 뭐 수준이 높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본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막 일단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는 다 부름받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누가 먼저 가냐 나중 가냐 그 문제지 언젠가는 우리는 다 부름받게 되어 있어요. 그 부름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 아멘. 다시는 아픔도, 굉장히 아픔 얘기하죠. 다시는 아픔도. 아픈 것도 힘들더라. 방수환 선생님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힘들었대. 아, 이거 참. 안 힘들다니 다행이다. 난 아픈 게 힘들더라. 삶의 질이 막 떨어져. 그게 잡히지 않으려고요. 옛날보다 더 제가 말씀 묵상하고요. 오히려 더 감사 조건 찾고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어. 죽음도 없어. 거기서 우리 주님과 우리 신랑된 주님과 저와 여러분과 얼굴 잘 봐둡시다. 하늘나라에 가서 못 보면 큰일 나잖아.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서 그때 그랬지. 우리 은혜 빛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단장하느라고 그냥 고생도 많이 했지. 그럴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구원받은 상태라고요. 더 나가서 뭐죠? 그거는 또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그 천국 가는 나중 얘기고 지금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멘 안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사랑하심으로. 아이고 주님이 사랑이 뭘 사랑해?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겠는데 사업이 안 돼 죽겠는데 그게 사랑이요. 그것도 사랑이요. 그거 매도 사랑이고 잘 되는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시면 우리는 똑같아 불신자들과 똑같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이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삶에 고난이 오니까 어려우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막 염려가 되고 평생 이러다 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짜증이나 신경질이나 뭐 하여튼 간에 아무것도 하기 싫기도 하고 막 이렇다니까. 이게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얼굴 보니까.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을 붙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첫 시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첫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죠. 노란 줄 치고 빨간 줄 치고
생각나면 옆에 내가 써놓기도 하고. 정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계속 말씀 가운데로. 강단에서 개정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내면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게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예배 드릴 때 한번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절기 예배, 맥주 감사를 드릴 때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절기를 드렸냐면, 모든 백성들이 택한 장소에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을 레위인도 오고, 레위인도 당연히 오고, 그 참 우리 자손들, 자녀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자손들도 오고, 그런 나그네들도 있잖아요. 나그네도 오고, 고아도 오고, 과부도 오고, 호레비도 오고. 호레비는 없더라. 근데 성경 이상하게. 근데 남자들이라고 표현했어. 남자들이라고. 하여튼간. 그래서 다 모여서 하나님 택한 장소. 택한 장소 어디? 하나님 교회지. 우리는 교회잖아. 지금 다 모였잖아.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축제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이 오늘만 아니고 모든 주일 예배가 그렇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이한 거는 이 절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신 걸 헤아려 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뭘 준비하라?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아멘. 이때 크게 아멘 안 하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라. 뭐라고까지 자세히 얘기인지 아세요? 절대 빈손 들고 오지 말래요. 오늘 빈손 들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빈손 들고 오지 말래요. 제가 헌금 강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바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또 간증도 할 거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그 말이 뭐예요? 준비한 예물 드려요. 준비한 예물. 우리 준비 없으면 그냥 덜렁덜렁 왔다. 아이고 헌금 없네.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 개수하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나왔어. 수표. 야 대단하다. 1,000만 원짜리 수표. 그런데 그걸 보고 하니까 목사님 보고를 딱 받고 나니까 이거는 1,000만 원짜리는 봉투에서 이런 거 썼을 텐데 이게 뭐 이상이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 어느 사업하는 집사님이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헌금 바구니 돌아가니까 주문이 이렇게 썩 돼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내려고 그랬는데 수표가 되전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 주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표를 돌려주니까 그것도 집사님 믿음이 좋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헌금하더래요. 간증에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주일 지나고 정확하게 1,000만 원이 아주 시급했었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1,000만 원짜리 수표 내기 싫으면 준비하세요. 준비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그 말은.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제가 제일 뒤에서 예배를 듣는데 우리 딸이 앞에 앉아. 둘째 딸이 주일 헌금방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저 녀석 봐라. 헌금함에다 넣나?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헌금함에 넣나? 너무 바빠가지고 워낙에 바쁘신 몸이라서 바쁘셔가지고 또 준비를 못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날. 그 다음 주가 안 보니까 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억했다가 집에 왔길래 야 아목이야 너 헌금 주일하는 거면 뒤에 헌금함에다 넣니? 아니래 웃으면서 온라인으로 한대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11조 헌금 뭐 다 주일 헌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헌금 포함해가지고 이해는 되긴 해.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은행 갈 왔다 갔다. 요새는 은행 가보면 좀 나 같은 늙은이들만 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 가기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그래서 시대가 틀리긴 하구나. 그래도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좀 그렇죠.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요? 우리는 정성 들여서 준비해가 드리잖아.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헌금도 있잖아요. 예배 순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막 요새도 교회 가보면 뭐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더라 막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다 하거든요. 헌금하는 것도 준비해서 하나의 예배 순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반듯하게 바로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헌금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생활비로 속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건 따로 딱 구별해요. 그래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딱 먼저 띄워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신앙 고백되길 원합니다. 다 우리의 생과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요. 11조를 하고 한 달 동안도 살았으니 한 주간도 살았으니 감사의 힘을 준비하고 아멘 크게 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주일헌금도 있잖아요. 정했잖아요. 주일헌금 내가 얼마씩 그냥 뭐 주문이 생각나는 대로 뭐 1,000원 있으면 1,000원 하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하고 50,000원 있으면 50,000원 하고 뭐 100,000원 있으면 10,000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주 하는 정액이 있어요. 그걸 한 달치를 주일헌금 우리 봉투 있잖아요. 주일헌금 봉투에다 다 넣고 저는 그 뒤에다가 날짜까지 다 써놔요. 헷갈리지 않게 날짜. 대개 우리 그 강군 안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제 헌신 예배 같은 광고가 미리 나가잖아요. 대개 헌신 예배 한 번, 두 번 꼭 있더라고요. 두 번 있는 달에는 두 번. 내가 헌신 예배 헌금 내는 곳을 띄워놔요. 다 준비해요. 절기 예배는 어떻게 하냐? 절기 예배는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절기니까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가 하는 거다. 그건 제 아내가 맡았어요. 생활비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뭐죠? 신년 감사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절기 5번 있잖아요. 이 절기헌금 그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기 예배 때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이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하나님 복을 주신 줄 믿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너무 감격해서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아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은혜 빚게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 어린 심정이 이르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늘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모든 손을 대어 일하는 그 생업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